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또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입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들어가서 이제 맞이하게 될 축복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모든 그런 가구나 집기들 먹을 것까지 냉장고에 가득 찬 그러한 좋은 집에 우리가 그냥 입주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집을 그냥 무슨 선물 작은 집에 들어가는 작은 무슨 뭐 가구 같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을 통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내가 원하는 평수의 집에다가 거기에 모든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에 그냥 모든 음료수, 과일까지 고기까지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갖다 채워준다고 그런 복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딱 입주를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주리라 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었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참 기뻐해라, 찬양해라, 얼마나 너희들 진짜 수고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때에 11절 딱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너희들이 수고했다, 정말 편히 쉬어라, 누리고 많이 먹고 즐기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을 얻은 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먼저 서두에 경고를 하는데 무슨 충고를 합니까? 너는 조심해라,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지금 적은 다 사라진 상황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상황인데, 조심하라면 위험이 있어야 되고 무슨 대적이 있어야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그 모세의 첫 마디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조심해야 될까? 위험이 어디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뒤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을 종에서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기가 딱 좋으니까, 하나님을 잊기 십상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짜 성취되고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복이 양면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선한 면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건설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이 내 집이 되고, 내가 정말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내가 심지 않은 그 과일 나무의 모든 실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고 그들이 얻고자 노력했던 축복이니까 이건 당연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복을 누가 주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가 아닌데 위기가 아닌 또 다른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오로지 기댈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고,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러네 진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무엇이 되건 하나님이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또 만나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물을 안 주십니까? 하면서 어차피 찾을 것은 모세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런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걱정을 안 했어요. 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풍요한 때가 온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광야 생활의 위기와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섬기기에 애써라. 그 이름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맹세해라. 그리고 경고하죠.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들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따른다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말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혼 약속과 같아요. 결혼 약속. 그 결혼 약속의 징표가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놓고 외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불가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혹여나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여나 거기에서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또 그 복을 멸절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도 똑같이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17절에 그의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키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으면 그리하면 쭉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하면 너희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축복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오늘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셨을 때 우리의 노력은 복을 더 받으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비결,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도 잊지 않도록 전달하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너희들만 그렇게 믿고 너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뜻이죠. 그럴 겁니다. 지금도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아빠가 당연히 가라고 하니까 따라서 가다가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우리는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니는 친구는 일요일에 동물원도 가고 일요일에 뭐 이렇게 놀고 하는데 우리는 꼭 이 주일날 교회 오고 왜 꼭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면 분량 읽지는 않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모세가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야. 너 아빠 말 안 들어?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지,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찬찬히 가르쳐 주라는 거죠.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의 바로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면서 구구절절히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 스토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빠는 말이야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 아빠도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라고 할 때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몰랐어. 그때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 엄마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 엄마도 원래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봤더니 이웃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 우리 엄마를 아빠를 같이 교회 가자고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따라가서 진짜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 있어가지고 아빠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 이렇게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믿는 하나님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에 따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다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축복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이것이 위기일 수 있다는 또 위기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내가 그때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희미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에 겨울 때가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렇게 고난 중에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여러분의 신앙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그냥 앞뒤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고마운 분이셨는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잘 전달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침략으로 역사 이래 아버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소망 없던 나라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100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이와 같은 번영을 주시고 오늘과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 이 조그만 동방의 나라 아는 사람도 없고 세계 각국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 흘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찾았던 그때의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 하는지 자녀들 잘 깨달아서 우리 모든 대대손손 우리 초청의 가족들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 더더욱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겨울 모든 사역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구별 찬양축제가 또 우리 교구의 큰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취임 은퇴식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한 해의 사역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